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여 대할 영역 네 번째 재물.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무슨 말을 쓰냐면 공수래 공수거다 이런 말을 써요. 이건 뭐냐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은 그 재물에 욕심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말라고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실제 공수래 공수라고 입으로 이것을 생활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 것을 포기하고 살지는 못해요. 왜? 내 것은 내 거야. 단지 그냥 내가 남의 것을 건드리지 않아. 내 것은 내 거야. 왜 이렇게 되냐면 재물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재물이 내 것이라는 거를 우리가 반대로 이거를 조금 더 복음적인 하나님주의의 사고로 바꾸면 이게 뭘까요? 사고를 하나님 편으로 사고를 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 내 거.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다 내 거가 결국은 내가 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좀 더 강한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왕이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런 말, 내 제국이란 말을 쓰죠. 이게 없는 사람은 이런 말 안 씁니다. 절대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 안 씁니다. 기업을 이뤘거나 기업을 이루어 가고자 중소기업을 하든 벤처기업을 하든 뜻을 품고 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공해서 반드시 내 제국을 만들 거야 이렇게 말하고, 현재 기업을 이뤄서 큰 기업을 이룬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 제국을 감히 누가 건드려? 절대 건드리지 못해. 드라마 속에 이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드라마 속에 쓰여지는 이 말들이 이게 실제 쓰여지지 않은 말이 아니냐, 말이 아니고 그냥 드라마 작가가 대본상 쓰여진 말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실제 사용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시대에 보는 그 영화 있잖아요. 외국 영화. 그런 영화가 소재가 되게 약하죠. 약하기도 하면 기발하죠. 근데 그런 영화를요, 제가 10대 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다는 게 머릿속으로 꿈을 꿨다는 게 아니라 10대 때 우리의 그 또래들이 얘기를 한 거야. 아우, 이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다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 제 신말이 뭐냐면,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무슨 얘기했냐면, 전 영어를 나왔으니까 아우, 미국은 아마 그렇게 되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부모들이 중고등학교 아들만 되면, 우리가 부모가 되면, 중고등학교 아이들 되면 부모가 콘돔 주어야 되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왔어요, 여러분. 부모가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면 그 아이들에게 성적인 교육을 하지 아니하면 부모가 40대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식을 성공시켜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식의 자식을 자기 호적에 입적시켜서 자기 아들로 키우고, 자기 자녀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미 내가 생각했던 시대.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이 차트가 와야지 진료를 보잖아요. 근데 차트가 안 와요.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하기 뭐였냐면, 제가 그때 벌써 아이디어를 냈으면 내가 아마 그 특허권 냈으면 특허비를 받고 살았을지도 몰라. 제가 제 입으로 아우 도대체 답답하다.
레일을 하나 걸어서 자료실에서 레일 딱 걸어서 이 통 하나에다 매달아 주면 쫙 오면 도착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요 한 10년 전부터 현실화가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매일 와서 어디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있으면 매일 새로 오시는 분들이 온갖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 입구에 있는 저는 이제 내과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항상 내과는 병원 초입에 있어요. 항상 가장 많이 사람이 붐비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찾기 쉬운 데 배치가 되거든요.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진료보랴, 환자 상대하랴, 그 사람 상대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아우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 좀 거봐. 그래서 빨간 줄 따라가시면 방사선과예요. 노란 줄 따라가시면 혈액의학과예요. 뭐 찾아가시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같이 그때 실현이 되더라고요. 사람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특허가 왜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불편한 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살까? 이게 개발하고 연구하다 보면 특허권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거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영역을 확장하냐 하면 이제는 내 거야. 내 범위야. 내 터전이야. 내 환경이야. 네가 뭔데. 이렇게까지 이제 일이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할 영역 재물에 대해서 나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까지 돌아가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지요? 제가 전에도 창세기를 하면서 했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너는 인간이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게 반드시 하나 있어.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선악과를 만들어 놨나요? 선악과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다 가져. 아담아 너 다 가져. 네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모든 권한을 다 부여했어.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피조물에 이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을 짓다는 얘기는 그 이름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아담이란 얘기예요. 아담이 세상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중앙에 그것도 한쪽 구석탱이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구석이 아니라 한쪽 중앙에 아담아 그런데 저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세워놨다 아담아. 근데 미안한데 네가 다 가져. 다 다스려. 네가 모든 동물의 이름까지 다 줘. 그래서 네가 다 그들을 다스려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마라. 그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네가 이 세상의 왕이야. 그러나 아담아 너는 이 세상의 왕이야. 그러나 아담아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진짜 왕은 나야. 그러면 아담은 결국은 무슨 왕이라는 얘기예요?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대리 통치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담은 글쎄 하와가 사단을 만날 때까지 아담은 아무 생각이 없었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와가 왔다 갔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거기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먹고 모든 짐승들이 하와가 등장을 하면 막 따라다니고 애교 부리고 막 부비고 하다 보니까 다 좋아졌는데 거슬리는 게 하나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야. 이 앞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딱 보니까 보기도 좋고 맛있어도 보이고 정말 손으로 만져도 보고 싶고 막 이런 게 생겨.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네. 그때 때마침 사단이 딱 등장해서 하와야 저거 봐. 저거 먹어봐. 그랬더니 안 돼.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 거라고 아마도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했냐면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와는 그래? 여기 있기 다 내 건데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인데 그러면 저것만 먹으면 내가 진짜 주인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주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먹기 시작한 게 선악과입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선악과는 진짜 주인이 누구냐 진짜 왕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선악과 있어요 없어요? 이 시대에 선악과 있어요 없어요? 에? 있어요. 또 이 시대에 선악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죠?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죠? 네.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이 시대에 선악과 어디 있어요? 좀 물어볼까요? 이 시대에 선악과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절대 내가 건들면 안 되는 선악과가 어디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대답을 못.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1점이라도 더하는 자에게는 내가 세상의 온갖 저주를 너에게 다 보낼 것이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빼면 내가 너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리라. 이거 더 확실한 선악과가 어디 있어요? 문제는 눈에 안 보이니까 문제야.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말씀,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만 이렇게 들고 다니면 교회 올 때 이 말씀만 들고 와서 그냥 놓고 앞에 보이는 스크린으로 말씀만 읽어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시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그냥 집에다 놓고 오셔도 돼요. 버리셔도 돼요. 이거 왜 들고 다녀? 여기 오면 다 보여주는데. 우리가 큰 교회 있을 때부터 늘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들고 오지만 말고 펴라. 피는데 내가 못 폈을 때 박자를 진도를 못 맞췄을 때 보는 게 화면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 용도로 쓰셔야 돼요. 우리가 나만 알고 있는 찬양인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쳐주고 싶어. 그때 사용되어지는 게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책 대신 찬송가 대신 보여주면 우리도 이거 없애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선악과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다고 하셨어요? 말씀에 1점이라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라. 그래야 내가 만들어놓은 천국에 가서 네가 거기서 주인 노릇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뭐 하나 있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건 다 내 건데. 다 내 건데. 근데 저거 왜 먹지 말라고 해? 처음부터 하나님 저건 네 거 아니야 라고 한 것이 정말 내 게 아니면 내 게 아니어야 되죠.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했냐면 욕심이 들어가요. 왜? 내 거로 채우고 싶은 거야. 하나라도 더 채워서 내게 되고 싶은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라고 되냐면 99석 가진 사람이 한 석 가진 사람의 것을 뺏어서 자기의 100석을 채운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소리가 있는지 알아요? 하나 가진 사람은 그 하나를 나눠줄 줄 안돼요. 왜? 어차피 가져서 부자가 안 되거든. 근데 여러분 어차피 가져서 부자가 안 된다고 내 걸 나눠주는 그런 마음은 선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보다는 나도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가 없어서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 같이 나누자. 이게 선이에요. 그래야 이 재물을 내 거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재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무슨 개념이 있으면 내가 정확하게 이 재물이 내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은 진짜 왕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대리 통치자일 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내 모든 것, 내 육체, 내 생각, 내 가족, 내 생활의 환경,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잠깐 맡기셔서 그것이 잠시 잠깐 나에게 사용되도록 허락하신 나는 그저 대리 통치자다. 이런 의식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아니하면 자식 내 거예요. 그럼 내 맘대로 가르치고 아니면 내 기분 나쁘면 안 가르치고 방치하고. 이게 여러분 이런 말이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통하지 않았어요. 방치하고 자식을 학대하고 자식을 그냥 짐짝처럼 취급하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그 어린 부부 아이를 그 종이박스에 넣은 어린 부부에 대해서 추가로 발표된 거 여러분 아시죠? 잘 몰라요? 추가로 수사가 발표됐어요. SNS를 다 뒤지고 추가로 수사를 발표한 결과 중간중간에 와서 아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했답니다. 그리고 SNS에 아직 안 죽었어. 하루만 더 지나면 죽을 것 같아. 참 좋아요. 삭제했어도 그게 타고 들어가면은 다 계정을 복구하는 게 뭐가 있나 봐요.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 이게 그 아이를 죽기를 작정하고 죽여버린 거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살인이라는 게 그 부부들에게는 의도적인 살인으로 아마 공판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그거로 날 거예요. 왜? 그냥 저희가 방치해서 쉽게 말하면 그냥 방치해서 뭐 술에 취해서 방치해서 아이가 죽은 걸 몰랐어요. 이거는 감형될 만한 요지가 조금 있어요. 요즘 사람들 그 왜 인지 기능 술에 취했을 때 그 자신의 통제 그걸 억제할 수 없는 뭔가를 제시를 하면 그것도 감형이 되더라고요. 그걸 왜 감형해 주는지는 참 모르겠어. 근데 그게 감형이 되더라고요. 근데 얘들은 그걸 주장했는데 보니까 지워진 SNS 타고 들어가 보니까 어머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 안 죽었어. 하루만 지나면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게 기록이 발견이 됐어요. 친부모예요, 여러분. 친부모. 근데 그 친부모가 왜 그 아이를 죽게 내버려뒀냐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우리 거야. 그 아이는 각자의 인격을 가진 그 아이 자체로 생명이 있는 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아요.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나는 얘 부모 아니야. 나는 얘 그냥 유모야 유모. 쉽게 말하면 유모 알죠 유모. 옛날에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때 그 부자들 관리들 그 전어미 마님들이 아이 젖을 안 먹이고 유모한테 맡겨서 아이 젖을 먹였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왜 그런 개념으로 살아야 되냐면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채우지 못한 꿈의 대상으로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능력이 안 됨에도 그 자식에게 능력을 확장시켜서 뭐 더 노력을 해서 능력을 키우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자신의 대리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왜? 내 자식이니까. 내가 10달 여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 내가 10달 배 앞에서 너를 낳았으니까 나는 너에게 권리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권리는 사실 권리가 없지는 않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권리여야 되냐면 어른이 말을 했을 때 이거는 내가 말해서 네가 듣는 게 아니에요. 너보다 인생을 많이 산 어른이 말을 하면 연장자가 말을 하면 연하자는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와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사회에는. 지금은 그 의무가 없어졌어요. 왜? 아이들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하기 싫다는 것은 절대 어떤 사람도 강요할 수 없다는 게 아이들 청소년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관계를 해도 내가 원해 그러면 교사가 터치할 수 없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교사가 아이들 때린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인격 좋지요. 그 인격에 세상을 해를 끼치지 않냐고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진짜 인격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놨겠죠. 법을 만들어놓은 정신 나간 양반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법을 만들어놓은 정신 나간 양반들은 자기 자식들한테 한번 당해야 돼. 오지게 한번 당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래도 어차피 만들어놓은 법은요 더 이상 그 다음에 폐지지가 못해요. 폐지려면 진짜 어마무시한 사건이 폐해져요. 그러니까 오지게 당해서 자식한테 철저히 버림만 당해야지. 아 내가 이 법을 만들어서 무슨 짓을 했나. 누군가의 인격을 존중한 게 아니라 내가 인격에 살인을 당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타산지석을 삼아서 다음에 뭔가 법을 개정할 때 조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뭐 당하라고 저주하는 건 아니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왜? 그러니까 그 어린 부부들이 이 아이는 아직 애기야. 말하지 못해. 걸어다니지 못해. 의사표시 못해. 그러니까 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성이죠, 여러분. 인격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인격은 성숙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격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 이게 바로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셔서 내 자식이야. 그러나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 내가 하나님의 진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이 아이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별거 아닌 하나.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체험을 하고 지금도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별거 아닌 하나가 그게 별거 아니라고 내버려뒀더니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커져서 나를 죽여요. 응? 우리나라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해요. 여러분, 돈? 우리가 여기 재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빨리, 가장 끈질기게, 가장 최후까지 제일 물고 늘어지는 게 뭘 것 같아요? 돈이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없으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식은요, 요즘은 시대가 참 이상해져서 그전에는 자식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자식을 낳아야지만 가정을 이룬다고 생각해서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젊은이들도 살지만 욜로족이라고 해서 아이 안 낳고 건강해 우리들이 잘 살다가 그냥 우리들이 가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뭐 싱글족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굳이 왜 내가 한 여자 한 남자한테 잡혀서 자유롭게 살지 못해. 그래서 싱글족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제는 아마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사회라는 그 과목에 가정을 지칭하는 단위가 줄어들지도 몰라요. 그전에 우리가 배운 가정은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자식을 낳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사회는 그 가정들의 큰 단위가 사회였어요. 우리가 배웠던 사회 시간에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자 남자가 결혼했지만 아이 안 낳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거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못할 수 없죠. 왜? 그들도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회의 형태에 따라서 법도 그리고 규정되어지는 것도 틀려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개화되고 변화돼요. 예를 들어 제가 말한 것처럼 가정이라는 단위조차도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그걸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 요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옳으면 다 진리다. 근데 그 옳다는 게 시대의 상황에 맞게 옳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여러 가지 진리 앞에서 내가 손해를 보거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얘가 말하는 진리는 나를 거슬리는 사람은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죽임당한 사람 많잖아요. 요새 너 왜 내 눈앞에서 알짱거려? 이유 없이 죽이는 거예요. 왜 위에서 어제 그저께 또 나왔죠? 위에서 층간소음 쿵쾅 이 소리가 좀 자주 났대. 그래서 끝은 이거는 이상하지도 않아요. 이게 이상하지 않은 우리도 참 이상해진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하루에 한 건이 터지든 하루에 10건이 터지든 우리는 가슴을 치고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통회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기억하셔서라도 이 땅에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라고 우리는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냥 또요, 이게 끝이야. 우리도 세상에 이미 세상은 이런 세상이구나, 우리도 이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여기까지 나가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 먼저 공경할 줄 알고, 어른 공경할 줄 알고,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정도는 아직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세상이 얼마나 악한 줄 알아요? 자기는 절을 다닌대. 자기는 무당을 점을 보러 다니고 절을 가. 근데 뭐라는 줄 알아? 내 며느리는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왜요? 착하잖아. 잘 배웠잖아.
재산은 어떻게 하실게요? 그러면 재산은 내가 끝내버리지 뭐 그까짓 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재산을 죽기 살기로 지켜요. 그 아이들이 뭐 재산 지내겠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자기도 안다는 얘기에 의미가 없다는 걸. 근데 거기다 목을 매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왜 아이를 그리고 또 젊은 엄마들은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아이들은 교회 보내고 싶대. 왜? 친구 사귀라고. 그리고 요새 교회에서 많은 문화가 있으니까 쉽게 배우라고. 그리고 일단 교회 가면 좋은 말 듣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현실. 지금도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왔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라도 와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길을 터주시죠. 여러분, 성경에 승혜가 지난주에 며칠 전에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모 근데 이상한 게 있어. 뭔데? 2장 몇 절에도 써있고 2장 몇 절에도 써있고 3장 몇 절에도 써있는데 이거 제대로 읽었다는 얘기지. 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 똑같은 말이 왜 계속 써있어? 그러길래 승혜야 어른들이 하는 말 너 분명히 듣지? 응. 근데 그게 들은 거로 잘 들었어? 아니면 그냥 듣고 잊어버렸어? 그렇게 말아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들도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은 여기서 듣고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라 잘 듣고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거 다 이해하시죠? 이제는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사람은 듣지 못해요. 들리는 것 같아. 그죠? 여러분도 다 들린 것 같았죠? 근데 돌아서서 점심 먹고 나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다 안 난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하신 건 들려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인지하셨어요. 왜 성경이 저번에 읽을 때는 안 보였던 게 보이죠? 이거는 그때는 여러분이 그걸 읽어도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그런 역량이 아니야. 감당할 만한 역량이 될수록 성경이 많은 부분이 보이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최소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요즘 중고등학생들 길거리에서 막 뽀뽀해요. 교복 입고도 해요. 손잡고 막 다녀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일단 그건 안 해요. 최소한 교회 문을 나가서는 할지언정 교회 안에서는 안 하려고 해요. 왜? 교회 안에서 하는 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아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정도는. 그런데 너나 없이 걸리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너나 없이 걸려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걸려요.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너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교회가 내 밑에 깔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또 갑자기 정상적으로 살다가 돈이 없어지는 사람들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 그러면서 핑계를 딱 대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도 드리려면 나는 나가서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찾다 보니 일이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의를 지켜가면서 일할 수 있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주의를 내가 마음껏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주셨다. 그건 진짜 큰 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형편이 나빠지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 신방을 많이 가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주의를 지키시면서 왜냐하면 이제 그 신앙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니까 몇 년 연차가 돼서 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도 예배를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하나님 빨리 해결하시지. 그랬더니 아이고 돈 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셔. 이렇게 날라와요. 교회 집사들도 교회 다니는 연수가 된 사람들 이렇게 날라와요. 당신은 형편이 돼서 주일날 돈을 안 벌어도 되는 형편이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표현을 해요. 왜? 사람들은 다 내 입장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돈 앞에서 가장 평가되기 쉬운 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앞에서는요, 여러분 평가되기 쉽지 않아요. 자식? 어떻게 평가할 거야? 그 누군가가 집에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자식을 대우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평가를 할 거야? 그리고 뭐 질서? 어느 제도에 순종하는 거 그거 갖고 표시 잘 안 나요. 믿음이. 언제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믿음이 언제 가장 많이 세상 것 중에서 가장 어떤 것에 많이 흔들리냐? 평가가 되느냐? 재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 어린 친구들도 알 수 있으려면 당연히 알 수 있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평상시에 용돈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평상시에 뭐 그냥 누가 용돈 조금 줘서 그거 11조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11조액이 갑자기 늘어나서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복사 입어라, 아우 뭐 커졌네 이러면서 명절 때 가면 막 툭툭 5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줘요. 그러면 막 어떤 집 아이들이 갔다 오면 막 100만 원 이런 애들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명절 때 그리고 졸업 시즌이라 이런 많아요.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한테도 시험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쉽지 않아요. 네, 그죠? 쉽지 않아요. 무슨 핑계를 대냐면 교복 사라고 돈을 주셨으니까 교복 사야지. 그러면은 교복 돈은 뭐 실제 안 해도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뛰어넘는 믿음도 당연히 있겠죠. 왜? 아이들은 지금 이 물질적으로 실패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니까. 이 아이들에게 물질의 자유가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7절 그 5회 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자족이에요. 왜 자족이냐?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하반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들에 피는 들풀을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입히고 먹이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입히고 먹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렇게 말씀해서 반드시 기록하고 읽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풀도 때에 따라 입히고 꽃을 피우고 하시고 날아가는 새도 때에 따라서 적당한 곳에 먹이를 주셔서 먹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야, 사랑하는 너희들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남들보다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불만, 남들보다 있으면 그동안 내가 없었던 거에 보상 심리로 사고 싶은 거 사, 가고 싶은 거 가, 먹고 싶은 거 막 먹어.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지 못하고. 자족한 그 기본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 내가 지금 오늘 근근히 먹을 사르밧 과부처럼, 사르밧 과부? 그렇죠. 수냄 여인이 아니지. 수냄 여인이 사르밧 과부죠. 사르밧 과부처럼 오늘 먹고 죽을 이만큼의 가루와 이만큼의 기름밖에 남아있지 않고 그 여자가 선택한 건 뭐냐면 오늘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으리라.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을 포기하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공양했을 때에 그 여자의 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통이 마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여자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을 먹고 아들과 내가 같이 죽어야 되겠다. 거기까지 보면은 진짜 악하죠. 여러분, 내가 맨날 뭐라고 해요? 말로는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진짜 저거에 어떻게 순종을 해? 진짜 쓸데없는 소리 맨날 해. 우리 전도사님은 맨날 허황 꿈에 있는 얘기. 이거는 아무도 전국에 있는 어떤 사람도 못 지켜. 하나님이 내려서 못 지킬걸? 이런 생각이 들어. 들 수 있어요.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섰을 때 근데 어떡하지? 근데 어떡하지? 그래도 일단 시킨 날에 해보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러나 더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앞과 뒤가 같으면 좋겠죠. 그러나 앞에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뒤에 가서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보다 앞에는 부정적이었어. 그러나 막상 실행할 때는 양심이 자꾸 걸려. 내 양의 양심이, 그 영의 기능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양심이에요. 내 영의 양심이 자꾸 걸려. 도저히 양심이 찔려서 안 되겠어. 그래서 옳은 행함으로 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나 먹고 죽을 거 없어. 근데 하나님이 드리래. 진짜 하나님 내 사정을 몰라?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드리라고 하면 하나님 제 사정을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 사정을 모르시고 달라고 하겠습니까? 왜 그거는 연결이 안 되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삶의 염려 때문에. 삶의 염려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대부분의 삶의 염려가 어디서 와요? 돈이 없어서 와요.
아우 징글징글해요. 그림의 돈. 저는요 여러분 진짜 그림의 돈하면 아주 징글징글한 사람이에요. 제가 클 때까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집 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공주로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남한테 절대 꾸지 알아들 만큼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나는 모르겠어.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결혼하고 횟수를 7년 만에 낳은 자식이라 그런지 몰라도 한 번도 호주머니에서 돈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는 돈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참 그러니 이게 그런데도 내가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혼 안 하고 산다고. 자기 딸은 이혼했거든.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 딸은 20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막내 딸이 돌도 되기 전에.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이혼 안 하고 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나를 대하는데 태도가 틀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 끝에 뭐라고 하냐면 야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편하지 않아서 사는 게 아니야. 불만이 없고 내가 거기에 만족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거야. 사실은요 여러분 오히려 진짜 도움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말해요. 엄마 교회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준이 자매랑 준이 형제랑 슬기 자매가 사는 그 평수에서 우리는 네 식구가 살았어요. 그 평수 똑같은 평수에서 12평짜리가 투룸으로 빠졌어요. 투룸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방도 작고 거실은 주방 겸 해서 요 한 칸 있잖아요. 요 한 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근데 아이들도 그렇게 말해요. 엄마 우리가 그때 제일 많이 웃고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제가 믿음 좋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없고 형편이 너무 안 되니까 매달릴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혼하자는 애들은 둘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윤리에 자꾸 내가 걸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윤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윤리에 내가 세상 사람처럼 딱 접고 도로 칼질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시는 방법 딱 하나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돈이 없어도 그냥 하루 지나가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오늘 그냥 어제도 하루 지나갔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사라지겠지. 이 생활을 7, 8년을 했어요. 여러분. 그 7, 8년 동안은요 애들 급식비 3, 4개월 동안 매일 밀렸어요. 나중에 얘기했는데 지민이는 선생님한테 불려나가서 애들 앞에서 따기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내가 교사 평점이 올라간대요. 너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라고 따기도 몇 대씩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근데 그 아이가 그때는 믿음이 좋아서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니? 했던 말이 엄마 그런다고 뭐 바뀌어? 아이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있어서. 그게 다 팔아먹어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런 믿음은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찾더라고요. 무슨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리는 하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안 돼요 소리는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상관도 없고 나랑은 사실은 상관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제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또 비슷한 상황이 되니까 그때처럼 안 됩니다.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내 믿음이 떨어졌나?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삶의 염려가 자꾸 걱정이 되네요. 이 나이에. 나이가 이제 그때는 젊었잖아. 그 고생을 또 하라고 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야? 그 고생을 또 하라고 하면 난 더 못할 것 같아. 너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가겠지.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제 그런 별로 여러분 들었을 때 아유 별로 이거 뭐 내가 평생 예수 믿어서 저 선생님처럼 살 것 같으면 안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약간 부족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여러분 세상의 편안함이 물질의 넉넉함이 사람들은 어떤 증상을 불러오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요. 돈이 많았던 이제 이렇게 말하면 진짜 미안한데 저쪽에 이제 저쪽 권사님 한 분이 돈이 진짜 많았어.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깨달은 거야. 아 돈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젊을 때 여행을 가자. 가정을 행복하게 꾸는 하나님 방법이다 해서 어느 날부터 주의를 껴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니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해외여행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맨날 불쌍하다 그랬어. 그런 하나님 아니야. 네가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한다고 그것만 원하는 하나님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당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문제지. 근데 그분이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이에요. 홀떡 망했다고 합니다. 자식은 이혼을 하고
집안이 완전히 풍지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하는 말 있지. 다 살아봤어? 인생은 길고 짧은 거 아무도 몰라.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내 믿음이 5년까지 갈 것도 없어. 한 달 후에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의 내 삶이 한 달 후에 내 삶이라고 생각하셔도 안 되고, 지금의 내 환경이 한 달 후에 내 환경이라고 생각하셔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하루 그냥 산 거에 만족하세요. 오늘 하루 그냥 밥 먹은 거에 만족하시고, 오늘 하루 그냥 즐겁게 출근해서 잘 퇴근해서 내 생명 건강하게 집에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자족이 여러분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인간관계의 자족도 마찬가지고, 환경의 자족도 마찬가지고. 환경에, 내 직장에 진짜 그지같은 진상이 있어. 세상에 더한 사람 많아요. 자족 어떻게 하느냐? 아유, 뭐 세상에 가면 저보다 더한 인간들이 무지 많겠지. 그나마 이렇게 자족하세요. 오늘 내가 집에 돈이 없어서 아이가 달라는 돈 못 줬어. 근데 어쨌든 잘 먹고 하루를 마무리했어. 그러면 그게 오늘 필요 없었나 보지. 굳이 없어도 되는 거였나 보지 하고 만족하세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만족하는 거, 네가 삶 속에서 자족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합니다. A는 B, B는 A다 반대로 말합니다. 너희의 삶에서 너희가 자족하지 못하면 너희 경건에 큰 실패가 있을 것이다.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천하, 자연, 짐승, 사람만 하나님께 아니에요.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만 했잖아요. 그것만 하나님께 아니라 내 호주머니에 들은, 내가 한 달 내에 수고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받은 월급, 그것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월급 못 받고 뛰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시대가 아무리 좋아졌어도 그래요. 마트 한다고 해놓고 한 달 결제, 선결제 안 하잖아요. 다 들어오면 한 달 이렇게 결제하잖아요. 그냥 날렸대요, 여기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돈 받으러 그지 막 왔다 갔다 하고 참 쇼킹합니다. 요새도 그런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거기다 물품, 마트 오픈한다고 처음에 물품 대량으로 막 넣어준 사람들은 잘못하면 묻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게 누구 마음대로 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나를 거래처로 선택해줬네, 고마워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게 안 돼요. 내가 한 달 내에 수고해서 얼굴 딱 받았어. 그 집에 올 때까지 요새는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물론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나이가 뭐 부모든 누구든 뭐 명절 때는 돈을 받아서 현찰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어. 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내 겁니까? 이거 뭐지? 소매치기 다니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을 무언가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내가 수고한 거, 내가 노력한 거, 내가 뭐 애쓴 거, 내가 머리 써서 몇 날 며칠 연구한 거, 내가 진짜 고생해서 얻은 거, 이 모든 것은 내 것이지만 내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노예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노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직도 이건 내 거야, 여긴 내 영역이야, 야, 너 왜 내 기분 상하게 해? 야, 내 노릇 어디 갔어? 내 수고 왜 안 알아줘?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시는 거는요,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자꾸 생각하고 입을 한 번씩 내뱉어야 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면서 주인이십니다. 이거를요 머릿속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하루에도 한두 번씩 그냥 툭툭
그래서 찬양을 입에 붙이래. 그런 찬양 많잖아요. 그래서 툭툭 입에서 나와야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말로 이렇게 끌어내면 알잖아요. 근데 왜 인지를 못하고 살아? 안 하니까. 삶에서 활성화를 안 시키니까. 기계도 여러분 활성화 안 시키면 기계는 못 씁니다. 그나마 사람의 뇌는 그렇게 활성화 시키지 않아도 얘기하면 알아지는 게 사람이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왜? 하나님이 알으라고. 네가 활성화를 시키지 못해서 네가 한 번에 툭 찔러도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너의 왕이야. 그래도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국어 71장 그 다음에